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17번째 요한복음 17장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지상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대사장의 기도라고도 하지요.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거행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6월절 설교를 하시고 오늘 사도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매튜 헬리는 오늘 본문을 세상에서 지금까지 드려진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도이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결실이 풍성한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1절이죠. 주님의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나서 기도와 탄원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사실은 그 설교하실 때 제자들을 아마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인 자세를 가볍게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애착을 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표시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25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인 공경과 경외함을 우리의 육체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자란 동양인들은 어떤 가르치시는 스승들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선생님들이 막 혼내주시죠. 어디 녀석이 선생님을 눈을 똑바로 두고 쳐다보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렇게 웨스턴 문화 안에서는요. 대상을 향해서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선생님을 정확히 쳐다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눈 똑바로 보라고 얘기해요. 너 나 존중하지 않는 거니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한 역시 경외함, 존중의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하늘을 들어 보시고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이 한 단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놀라운 고백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다음 내용은 때가 이르러 사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놀라운 때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즉 죽음과 부활의 때를 보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을 보고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보시면서 오늘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만민을 다스리기 위한 권한을 주신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이죠.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영생을 줄 수 없다. 내가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알 수 없다. 그 결과 영생은 없다라는 내용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고,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시편 9편 10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필요를 위한 말씀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란 정해진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해진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이것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정해진 한계 속에서,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많은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조용히 머무르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묵상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또 못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이 기간은 또 장례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갑자기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다음 주에는 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올려진 잠언이나 시편 말씀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